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성전을 찾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다 누구나 믿음의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있는데 나만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얼마나 섭섭하고 서운하겠어요. 또 우리 자신들이 오늘 그 받지 못하는 은혜가 왜 내가 받지 못하는가를 이유를 따지지 않고 내게 오지 않는다라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미움과 증오로 싹틀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역사가 강력히 일어날 때에 그 역사 속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오늘날만이 아니라 옛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에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오늘 성경 봉독 누가 하지 지금? 누가 마이크 어디 있어요? 앞에 하나 졌는데? 우리 장 집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제발 성경 봉독 하시면 이렇게 좀 하세요. 얼마나 당당하냐고. 그냥 마이크 좀 그냥 다들 들어가 가지고 안 들려. 오늘 당당하잖아요. 다음은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계속 이와 같이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이 있잖아요. 말씀이.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사도들의 손이 임할 때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역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을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많은 믿는 자가 생겨났고 그들이 모여 솔로몬의 행각, 다시 솔로몬의 성전에 오늘 그들이 문지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모이게 됐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은혜를 사모한 자들이 많이 모이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험된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없을 것 같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오늘 믿음의 안에 앉아있지만은 누가 은혜에 충만할지라도 나는 은혜가 없고 내 마음이 강팍해질 때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근데 그 원인을 따져보지 않고 우리는 무조건 원망과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데 불구하고 왜 은혜가 임하지 않았냐? 그 이유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데 첫째로 시기함이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누구냐?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와 가득하여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시기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나름대로의 대제사장이라 한다면 하나님께 몸을 바쳤던 사람들,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그들이 더 누구보다도 앞장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기함이 가득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 사탄이 역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면요, 시기와 분노와 오늘 미움과 증오가 싹트게 됩니다. 시기는 다른 때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비교의식 때문에 생겨요. 누구와 비교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생겨지게 되고,
또 내 자신이 오늘 열등의식에 빠질 때에 시기함이 생깁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면요, 감사함 없어집니다. 그리고 원망만 불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쪽에는 은혜가 충만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 시기와 질투함 속에서 분노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 속에 이런 신앙생활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냐고. 이런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매일 인생, 어둠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왕 아니겠습니까? 사울왕과 다윗이 블레셋 전투에 나갑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어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많은 백성들이 나와 환영합니다. 승전고를 누리는 사울왕과 다윗을 향하여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맞이합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어떤 찬양이냐? 오늘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찬양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블레셋 전투에 나가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여기에 문제라. 지금 왕은 사울왕이에요. 다윗은 오늘 사울을 따라다니는 장수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그럴지라도 왕일 앞에서 왕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사울왕이라고 할 때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사울왕이라면 그래도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잘해 옳다 하겠겠어요? 마음이 좀 껄쩍지근 않겠어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게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겠어요? 사울왕 이 말 듣자마자 순간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어떤 줄 아십니까? 그 다음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린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불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히 노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다윗이 만만이라고 나는 천천히고, 그래 잘한다. 그러면 다음에 나라는 다윗 나라 되겠네.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이 상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분노하는 순간 그 다음 절 보면요, 악령이 바로 사울의 마음을 두들깁니다. 여러분, 분노하기 전까지는 악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분노하는 순간부터 악령이 그 마음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손에 창이 있으므로 그 창을 던져 다윗을 향하여 벽에 던집니다. 다행히 하나님 막아주셨지. 바로 살인죄를 범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시기가 무섭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이 무섭습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이 무섭습니다. 좋은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졌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성도들의 관계도요, 이렇게 시기함이 생긴 순간부터 관계는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관계는 단절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은 결론적으로 내 인생의 파멸이에요. 오늘날 세상과 단절된 사람들의 외로운 늑대들이 묻지마 오늘 뭐예요? 살인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흉흉한 소리가 정말 모든 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들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세상에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기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단 말입니다. 누군가의 관심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죄악과 파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러 주의 전에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누구와의 비교의식에 젖어 있거나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내 마음에 누군가의 미움과 증오가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난다고 할 것이 나와는 상관없는, 오히려 내 마음은 악령에 이끌림 받는 불행한 인생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올 때 내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난 말씀처럼 오늘 여호와를 만나 내 인생의 삶에 변화를 갖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올라왔다 간다면, 그 사모한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잠기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들은 시기와 질투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모든 사도들을 가둬버렸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가지고 오늘 그들은 가두면 낼 줄 알았습니다. 성경에 볼 때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지막 오늘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오늘 신문 받을 때에 누구를 놔둘까? 강도와 예수를 놓고 오늘 물을 때 백성들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놓아주라 하지 않고 강도를 놓아주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죽이면 끝난 줄 알았어요. 예수를 죽이면 다 그들 앞에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습니까? 근데 나를 가뒀다고 해서, 나를 묶어놨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자, 오늘 이들의 분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이 오늘 잡아다가 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은 대따라고 했을 거예요. 야, 봐라, 너희들 겁죽거리더니 별거 있느냐?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도 계시고 옥에도 계시며 오늘 여러분 곁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계세요. 물론 세상은 볼 때 나만 보일 거예요. 또 나도 나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요,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어느 곳에 놓이든 간에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사도를 가둬놓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자, 오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19절 말씀으로 다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 내시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재미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흔히 신학적인 용어로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상식에 없는 일들이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의 상식을 믿는 자는 기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의 제자를 옥에 가두는 자들이, 그들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믿겠냐고,
아무리 그들 앞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도 안 믿던 그들, 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오늘 제자들이 나왔어도 그들은 믿을 수, 물론 마음속에 불안은 할 거예요. 두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믿는 순간 자신들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자신들의 존재성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파멸로 갑니다.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순응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쳐넣는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갑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고집 꺾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각대로 우기고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과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행동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수없이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 듣고도 우리는 콧방귀 뀌어요. 이게 너무도 안타깝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다시 가두어요, 제자들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태양이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태양이 안 떠 있냐고, 태양이 어둠 속에 가려서 밤이라고 해서 태양이 안 떠 있냐고. 주님은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나무에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느니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면 이어령 교수, 우리나라의 석학 중에 최고의 석학자 아닙니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 되었을 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질문 하나 했다지 않습니까? 지성에서 영성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요, 어찌하여 예수 믿게 됐냐? 어찌하여 예수 믿게 됐냐? 당신이 어찌하여, 그 말 속에는요, 당신이 어찌하여 예수를 믿게 되냐, 그 예수를 부르는 음성이 다 다르는데 자기 귀에 들리기로는 어떤 자는 경멸하는 소리로,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세요? 옆집 강아지보다 더 경멸하는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라는 당신이 어찌하여 예수를 믿느냐고 하는 그 말 속에 당신은 배신자야 라고 하는 말처럼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 종교를 믿는 사람은 혀를 턱턱 차면서 안 됐다는 식으로, 불쌍하다는 식으로 자기를 향하여 왜 예수 믿게 되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자기는 반론하였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너도 이제 예수쟁이 됐구나, 더 한 단계 더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 쟁이란 말이 좋은 뜻도 있지만요, 가장 뭐예요? 욕 중에 욕이거든요. 다른 때는 분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는 대꾸하지 않았고 분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내가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대꾸 않고 분노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거지나 그러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자기는 참았고, 저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경멸하는 눈치로 볼 때마다 저들을 본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믿는 예수를 보았다고. 나는 이 말이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살지만 여러분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을 향하여 비웃고 조롱할 때에 나도 모르는 선에 그 사람이 보이면 화가 나요. 분노하게 돼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를 바라보면, 내가 예수를 바라보면
저 사람을 보면 나도 똑같이 분노하지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예수를 바라보면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 그를 다시 감옥에 쳐넣어도 오늘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라본 자는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참 그 찬양을 좋아하는 게 예배가 예배답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는 거, 이것만큼 더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잘 갖추고 인격적으로 갖춰졌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비록 초라할지라도 여러분이 성도다울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건 허수아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 간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함께하지 않는다 간다면 우리는 무능하게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내 앞에 함께하면 나는 비록 약합니다. 나는 비록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예수와 함께할 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옥문이 열리고요, 매였던 것들이 풀어지고요, 저들이 우리 앞에 다 물러가게 되고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이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에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세상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심은 있지만 그렇다고 교회는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도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은 들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도.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의 한계를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도 보지 않지만 여러분과 내게 대해서 다른 기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답게 사는 삶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없어서 실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오늘날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한국교회는 수없이 인재를 개발하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본질은 예수를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번 보세요.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치우치지 않는 게 너무도 감사한데, 예수님 보세요. 이스라엘 땅에 탄생할 때에 그때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나라의 식민지화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생각 오시려면 참 로마 나라에 오셨으면 더 낫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식민지에 압박당하는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시냐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한다면 무엇부터 기대하겠냐고. 아하, 이제 하나님 우리 나라에 오셨어?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제 됐다, 살았다, 우리 이제 해방된다, 너희들 로마 너희들 죽었다, 이 생각 안 하겠냐고. 그것부터 생각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왔어 우리나라에. 너희들 죽었어.
한 방에 끝나. 너희들 망했어. 우리가 얼마나 핍박당하는데, 얼마나 어려움 나가는데, 얼마나 비합리적인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이제 우리 언제 회복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앉으면 항상 질문한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 언제 이 나라 회복됩니까? 언제 회복됩니까? 였어요. 근데 예수님 이런 방구도 안 해. 말 한마디 안 해요. 그들이 관심이 거기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아니, 로마 군인들이 저렇게 핍박하는데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는 자를 책망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 할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는데 예수님 언제 예방시켜 줄 거냐고요. 근데 기대하는데 예수님 끝내 그 로마 군인에 잡혀 죽어요. 여러분, 이 말이 되냐고. 얼마나 실망하겠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라가 회복되면 자기들은 좌하고 우하게 따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도 그 생각했다고, 따르는 제자들의 어머니들도 그 때문에 더 치맛바람이 일어났다고. 근데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한마디도 않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오직 영혼 구원만. 아니, 영혼 구원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이 고통과 멍에를 벗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내가 숨 좀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가 그럼 다시 기대인데 마지막 승천할 때도 뭐라 하냐? 몇 날이 못돼 내가 약속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랬어요. 너희들의 나라가 회복되면, 너희들의 오늘 세상의 환경이 변화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아니,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우리들의 나라도 회복해 줘야 되지. 이 올무도 벗겨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얘기하면 승천하셔 버렸어요. 얼마나 실망하겠냐고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로마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악한데, 인간은 본래 죄인인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요, 자, 베드로가 오늘 고기 잡다가 예수 만나서 배와 그물을 든 예수를 쫓았어요. 그런데 예수가 죽자 다시 베드로는요, 갈릴리 가서 고기 잡러 갔어요.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서 제자들 데리고 와서. 그러다가 거기에서 다시 예수를 만나요. 부활의 예수를. 그리고 다시는 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난 때에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끝내 순교하면서까지 다시 그물과 배를 잡지 않습니다. 세상을 붙잡지 않아요. 예수만 붙잡아요. 잘 보세요. 세상 권세를 손에 쥐고 부귀영화를 내가 손에 쥐어도 예수 만나는 순간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쫓다가 다시 자기가 오늘 세상에 오늘 순간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는 버리고 돌아가지 않는데, 오늘날 버렸다가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다시 정치하겠다고요? 이는 썩어 빠진 생각 갖고 있냐고.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가장 타락할 때 우리가 나라를 다스려야 할, 로마가 교황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때 제일 타락했어요. 절대 종교는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막 이 가장 어리석은 같지요. 그래, 하나님께 이 바보 같지요. 내가 해야 좋은 나라, 좋은 성을 같지요. 그럼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사도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데, 나라의 흥망성쇠도 내가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흥망성쇠를 좌우하겠다고 내가 나서요.
말로는, 기도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흥망성 여호와께 있사오니 여호와의 이 나라를 지켜주소서. 말로는 그러고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타락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건 예수를 잃어버리면 길가에 밟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초라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내게 있는 순간 나의 능력이요 나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예수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예수가 사라지고 예수의 복음이 사라지고 정치 논리가 논하지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쪽은 정의를 위해서 개혁한다고 외치고 있고 하나라는 나라를 지킨다고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태극기를 들어야 그게 믿음의 의로운 자라고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가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보세요. 감옥 가서 이 나라 개혁해달라고 안 했다고요. 그들이 나와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딱 이 말 한마디, 29절 보세요. 이 말 한마디 합니다. 감옥에 다시 나왔을 때 이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오늘 29절 볼까요? 오늘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들이 오늘 조용하라 할 때에 그래,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순종 어느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시 마땅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교회는 교회로 돌아가야 돼. 성도는 성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성경에 3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보세요. 너희가 나무에 달린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에, 저 세상의 임금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요 예수가 우리의 구주요. 우리는 이것만 증거하면 된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예수만 증언하면 된다. 32절에 성령도 그러하다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입니다. 이 땅의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로운 세상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의로운 세상 못 만들어요.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고 예수만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예수만이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능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초대교회 성도는 오직 예수였어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 왜 자꾸 예수가 아니냐고, 왜 예수를 갖다 세상에 들이대냐고, 세상에 파냐고, 세상이 예수 앞에 굴복하게 하지 왜 예수 이름을 세상에 타락시키냐고, 예수가 그것 때문에 오셨냐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오셨잖아요. 오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이 나라 회복만을 관심을 갖는 이 어리석은 생각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것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돌아가십시다.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순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사로잡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